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명절 잘 보내셨죠? 네. 긴 명절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은혜롭게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루스드라의 기적입니다. 누군가 이런 상상들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야, 나의 삶에도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속히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야말로 기적이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상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어떤 기적들을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시행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루스드라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가 루스드라처럼 기적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이고니온. 그 이고니온에는 두 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하고 있는 루스드라 성과 더베라는 성이 있었고, 이고니온에서 이 두 사도가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그 기적들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핍박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고니온에서 그 두 성, 곧 루스드라 성으로 이 두 사도가 옮기게 됩니다.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더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다리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한 차례도 걸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찾아보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걸을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을 동원하면 내가 걸어서 다닐 수가 있을까? 그랬지만 결국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걸을 수 없었고 이 이후에도 걸을 수 있겠다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이 사람이 앉아 있는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도 희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찾아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이 다가오면 그 연약함, 육체의 연약함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도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걸을 수 없다는 희망, 걸을 수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가게 합니다.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절망의 순간들, 실패의 순간들, 연약한 순간, 두려움의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애통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절망의 순간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인데 그 기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시작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까? 지금 다시금 눈을 들어 주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사는 길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것은 절망이고 한계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어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왕 히스기야를 향하여 이와 같은 그야말로 사형 선고 같은 그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38장 1절을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이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집에 유언해라. 왕인데 선지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 이제 내 삶을 정리하고 유언하라.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아픈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병이 찾아오기만 해도 우리는 그 병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 괜찮죠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이 절망의 순간에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살아날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수없는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들이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 따뜻한 부드러운 손길을 우리 가운데 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포기하지만 않고 다시금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자리에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선지자의 사형 선고 이 이야기를 듣고 통곡합니다. 심한 눈물로 통곡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죽겠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때에 그 뒤를 이을 왕이 태어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출생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언약, 창세기부터 시작되어 온 인류 구속의 약속이 끊어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인 히스기야가 거기서 끝나고 마니까. 그가 알았을까요? 아마 몰랐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그 생명이 끝난다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통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지만 내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이 그에게 다시금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38장 5절 6절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통곡하고 애통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는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들었다 얘기합니다. 내가 들었다, 보았다.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생명 내가 100살이다라고 보장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려주시면 더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내 눈물과 내 기도를 들었고 보았다. 내가 내 소원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고 이 성을 이방인에게서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며 얼마나 놀랍습니까?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길을 하나님 앞에 두고 기도하였던 그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 성에 절망의 자리에 있던 이 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이전에도 걸어보지 못했고 이 앞으로도 걸어볼 수 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됩니다. 14장 9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도 이 사람을 보았고 이 사람도 바울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거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기적은 그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으로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까?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나는 걸을 수 있어. 나는 다시금 두 다리로 걷고 행할 수가 있어. 나는 이제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와 믿음이었을까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이 걷지 못하고 한다 할지라도 지금 저 사람 얘기를 들으니 저 사람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구나.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것이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에게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보면 그 상황 때문에 정작 봐야 될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누군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비가 내리고 날씨가 어두워져도 그 구름, 먹구름 위에 태양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 맞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것뿐 그 배후의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일이 혹시 다가왔다 할지라도 실패와 좌절과 낙심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내밀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바라볼 수 있다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비록 걷지 못하는 삶을 수십 년 살아고 있었어도 앞으로도 걷지 못하게 될지라도 오늘 저 사람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은 나와 같은 이런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고 그에게 즉시로 소리칩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즉시로 소리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라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여러분 이 얘기가 얼마나 엉뚱한 얘기인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다리가 다쳤든지 아니면 어디가 몸이 신체가 좀 다쳐서 뭐 1주, 2주 아니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쓰지 않고 그 신체를 다시금 쓰려고 하면 쉬워집니까? 곧바로? 절대 그렇게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를 받고 또 훈련을 받아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해지는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지 못하지만 최소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다리입니다. 그 다리로 어떻게 일어서겠어요? 어떻게? 아니 내가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나한테 일어서라고 말하는 게 됩니까? 내가 이 절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데 나한테 그냥 일어서라고 말한다고 되겠습니까? 할 수 있죠. 누가?
당사자가. 근데 이 당사자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을.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주목하여 듣고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완성이 되어 내가 기적을 만났구나라고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은, 기적은 어떻게 완성이 될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7바퀴 계속 돌죠. 7일 동안 돌아요. 근데 마지막 말씀에 순종하여 외치라 할 때 외치자 그 여리고성이 그 순간 무너진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이에요. 이 사람도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이것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가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게 되자 기적이 완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기적의 능력은 바울 사도가 행한 것처럼, 한 개인의 능력이 그를 걷게 한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매개체일 뿐,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일 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이나 된 병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연못이 이 간헐천처럼 물이 동하게 되는 그 순간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을 낫다라 하는 그런 전설이 그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언제 물이 동하게 될까? 끌어오를까? 그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날을 기다리고 늘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38년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이 병자는 네, 내가 낫고 싶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앉아있는 절망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낙심과 실패와 패배와 절망의 순간에서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무기력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에 일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위임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기도하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 앞을 지나갑니다. 미문 앞을 지나가는 그 자리에 또 이와 같은 걸어보지 못한 앉아있는 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합니다. 나에게 좀 주시오 하는 그 순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그에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러자 그가 순종하여 걸으자, 일어나자, 걷게 되어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이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 그곳에서 똑같은 표현으로 얘기합니다.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루스드라의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 자리에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루스드라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를 잘 알고 있었던, 평생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놀랍게 반응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기적이 나타나면 그 기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적을 주시는 단 한 가지의 목적이요 이유입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셔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적들, 기사들, 감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합니다. 매일 그 기적, 새로운 기적들만을 요구했어요. 오늘은 어떤 기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까? 그 기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기적을 베푸시는 그가 누구인가?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만을 원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기적만을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 삶에 기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 루스드라의 이 기적을 맛본 수많은 이웃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람들이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니, 바울을 통하여 전해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었다라고 그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바나바는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바울은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다 하여, 신이 지금 내려왔으니까 지금 성박, 루스드라 성밖에 있는 제사장에게 연락해서 빨리 제사를 드리도록 와라 청해가지고 소를 잡아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신 이유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인데, 여전히 그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15절입니다. 사도행 15절을 한번 보시면,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적을 주신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함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을 원합니다. 기적. 어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줄 수 없나요? 어디 다른 기적이 또 없을까요? 놀랍네요. 그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주를 보라는 것인데, 주를 보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그 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스드라의 기적은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앞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는 믿음, 곧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서 그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슨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기적이 있기를 상상하고 원하십니까? 그러나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까? 내가 믿고 싶어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선물을 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무슨 기적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나 기적만을 구했어요. 마가복음 16장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죠.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없다.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줬는데도 나를 아직 믿지 못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곧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던 그 표적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시작할 때 나는 어떤 기적을 상상하는가, 어떤 기적을 꿈꾸는가 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꿈꾸십니까?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삶이 매일매일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어떠한 기적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치 않는 이유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는 여전히 기적 속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다른 기적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이 고침받은 한 사람은 이제 이 기적을 붙잡고 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적의 완성인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기적을 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기적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매일매일의 삶이 기적인데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절망이요, 낙심이요, 실패요, 좌절이요,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적인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느껴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분명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매일 이와 같은 기적이 계속되는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위하여 결실기에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일상이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돌봐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기적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루스드라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사람처럼 우리의 평생 기적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또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루스드라의 기적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 따스한 손길을 향하여 다가오시고 또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신 믿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모두가 기적이 되어 보는 사람, 만나는 사람,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지금도 함께 하셔서 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의 삶을 살아가는 성들의 모든 삶이 기적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적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을 늘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